자,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제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19장까지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 공통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르치고 차지하고 있는 가르침 바로 돈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4장부터 19장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재물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물질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물질의 청지기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시고요, 돈을 맡겨주신 이유 뭐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서 영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그 다음 스테이지, 다음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뜻이죠.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아낌없이 돈을 투자하세요. 아낌없이 재물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재물로 영생을 구입하는 자가 되십시오. 자,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음부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품은 또 뭔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흥미롭고 궁금할 수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음부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흥미로운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좀 충실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나사로. 이 나사로는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거지입니다. 직업이 없죠. 거지입니다. 자, 거지인데 참 독특한 것이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거지인데 이름이 나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아요. 수십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는 오늘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 씨 뿌리는 아담의 비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나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10처녀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늘 거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제 거지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사실이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실제로 그 당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실제 사건은 분명히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영어 이름 다 있으십니까? 우리 미국에 살면서 영어 이름 하나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어 이름을 보시면은요 애칭이 있어요. 애칭. 자, 예를 들어서 엘리자베스 애칭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애칭은 베스라는 애칭도 있더라고요. 티모티 애칭이 뭡니까? 팀. 레베카는 애칭이 베키. 이렇게 이제 애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히브리 이름에도 애칭이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나사로, 라자로스는 엘리에셀의 애칭입니다. 자, 엘리에셀, 라자로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는 엘리에셀의 애칭이에요. 엘리에셀의 뜻을 살펴보면요. 자,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에셀은 돕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볼 때 엘리에셀은 이런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 이런 식으로 엘리에셀 뜻을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로운 해석도 물론 가능하겠죠.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언급하신 그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와요. 엘리에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죠? 엘리에셀 어디선가는 들어봤는데 누굴까요? 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엘리에셀. 자, 그래서 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요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부자. 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는가? 자, 바로 요 질문이에요. 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이 나와요. 이 옷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얼마나 명품인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하는 그런 대목도 전혀 없어. 성경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먼저 자색 옷이라고 했어요. 자색 옷. 자색 옷이란 왕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26절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자색 옷은 왕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자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런데 왕이 아닌데도 왕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 왕 이상으로 더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옷이 나와요.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베옷은 어떤 옷이냐면 가장 비싼 옷, 가장 비싼 옷감으로 만든 옷이라는 것이 바로 이 베옷이라는 뜻입니다. 베옷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요, 애굽의 총리,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 옷이 바로 베옷이었어요. 자, 이 베옷은 말 그대로 수입품입니다. 수입옷. 자, 이집트에서 재배되는 리넨으로 만든 옷이 베옷이에요. 최고가의 명품 수입품이며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당시에 베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자는요, 아무 옷이나 입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제나
왕이나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면 안 입습니다. 최고급 명품 수입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부자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 19절에 나오는 요 단어 즐기더라. 무슨 뜻일까요? 자, 요 단어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7번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즐기더라, 즐기더라, 즐기더라. 자, 목자가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다시 찾았어요. 그때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하자?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다시 찾았노라. 자, 마찬가지로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내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7번 반복되는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지금 16장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즐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성대한 파티, 잔치를 열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가 파티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자주 파티를 열었을까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돈이 남아 돌았나 봐요. 누구는 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그 최고급 파티 요리를 매일 먹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요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지금 이제 다시 나사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자, 이 나사로, 이 거지의 비참한 상태가 너무나도 상세하게 대단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헌데투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입고 있던 옷이 다 헤어져서 속살이 다 보이는데 그 보니까 그 살이 다 썩어지고 있더라, 헐어져 있더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구는 최고급 명품 수입품 옷을 입고 있고, 누구는 옷이 다 누더기처럼 헤어져서 속살이 보이고 있는데 그 살이 썩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거지가 먹는 음식으로 가볼게요.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랬어요. 자, 뭐 쉽게 말해서 음식 쓰레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음식 쓰레기가 좀 많이 나와서 내가 좀 배불리 먹었으면. 이게 약간 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저 돼지 먹는 돼지밥을 좀 많이 먹어봤으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 거지의 소망은 음식 쓰레기라도 많이 먹는 것이었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배불리려 하매, 자, 영어로 보니까 더 명확해요. He was longing to fill his stomach. 그러니까 이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음식 쓰레기로 배불리려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쓰레기 더미를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만한 게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아마도 먹을 그 남은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 힌트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애완동물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이 나와요. 뭡니까? 개가 와서, 자, 들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들개가 개들이 찾아와서 헌데를 상처로 어루만져 주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제 개들이 상처를 핥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들개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먹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개들이 그 헌데를 핥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체와 같은 신세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보시면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만 죽은 건 아니에요. 부자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지만 죽는 거 아니고요,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죽는 거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지는 달라요.
죽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만 그 종착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며 음부는 지옥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 외에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주님은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천국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섰다 해도, 근데 하나님이 안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문체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나사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해서 아브라함에 속한 바로 그 종 엘리에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예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일까? 여러분, 그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의 전당,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을 좀 한참 뒤엎는, 예상을 좀 빗나가는 내용이 나와서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바쳐서가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그게 아닙니다. 자, 믿음장의 설명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너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어떤 인생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나그네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나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장막에 살았다고요. 가는 곳마다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멋진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외국인과 같았고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이 샘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마치 내가 이 땅에 외국인이 잠깐 다녀간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아도 성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지을 필요가 없지요. 잠시 머물다 갈 거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 곳에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빅베어 캠핑장에다가 거기다가 비싼 돈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처소가 있는데,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는데 그 처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아방궁 짓지 않고 이 땅에 그 대궐 같은 집을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천막 치면서 옮겨 다니고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불의의 재물을 투자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두 장 넘겨서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한 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 퀴즈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 성경 전체에서 나그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한 사람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죠. 사실 아브라함 그 천사인지 모르고 그냥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이제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내용이 좀 방대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던져드립니다. 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까? 왜 부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과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바로 그 특성이 이 두 가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특징,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대궐 같은 집 짓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더 있어요? 하늘 처소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집 짓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자는 이 땅에 대궐 같은 집을 짓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의 옷을 통해서, 그의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유까지 살펴볼게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과 동일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자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까?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나그네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나그네를 보내주셨잖아요. 그의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나그네, 거지 나사로가 한 몇 번이나 그 얼굴을 봤을까요? 그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여튼 집에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자주 봤겠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떡 하나만 던져주세요, 먹을 거 나눠달라고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주세요. 너무 목말라요.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만큼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딱 나타나면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부자는 그 거지의 이름이 뭔지, 그 부자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편과 그의 의복과 그의 음식과 그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지옥에 합당한 죄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결론 부분으로 가볼게요. 29절과 31절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면 그거 우리가 보면 다 믿을 텐데, 천국이 있다는 거 믿을 텐데, 그래서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면 믿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하고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하나 더 나오죠.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제 형제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오히려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사람들은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님을 더 멀리하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막 활동하는 거 보다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도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그렇게 믿었다고요. 헤롯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으면은 회개해야지. 왜 회개를 안 하고 더 나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스가 무엇인지,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자, 오직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이미 보내줬다. 그들에게 들어라. 그들에게 들어라. 죽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뜻이 아니죠. 모세도 죽고 선지자 죽었으니까 그들이 쓴 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책들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뒷부분은 너무 좋은데 앞부분은 조금 힘들죠. 자,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줬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길인지 내가 다 알려줬어. 왜 하지 않았니? 자, 신명기 모세의 글을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모든 선지서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이사야 5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라.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대접해 주어라. 바로 이것이죠. 여기 보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 주어라.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주어라.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그리하면 뒤에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앞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그리하여 뒷부분보다 그리하여 앞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바로 그 방법,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이 말씀이 전 세계적인 기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못 먹는 사람을 다 구제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부자는요, 나사로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사로 이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입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나사로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그 선한 사람이 뭐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 눈에 띈 사람, 그가 가다가 만난 사람, 그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모른 체하고 그냥 간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정죄받은 이유가 있어요. 부자가 정죄받은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정죄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요구하고 계세요. 키워드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십시오.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투자해 보세요. 자, 그 투자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투자 방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원하신다면 아브라함의 사람이었던 엘리에셀 나사로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돈에 대한 가르침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돈을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아브라함 바로 옆자리에 앉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시대의 엘리에셀과 나사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